지금 뭘 예. 들어갖고 저는 오늘 말씀 듣는데 요즘에 저희 예배 때 저에게 이제 주신 이제 말씀을 풀어가시는 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과 어떻게 보면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 맞추면서 이렇게 얘기들을 이렇게 풀어봤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한테 주신 거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경험에서 일단은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제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아예 신앙이라는 것 자체를 이렇게 틀어버리고서는 갔더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분들 오시는 분들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조금 먼저이지 않을까.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 구분하고 나누는 게 좀 더 우리를 건강하게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도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동안 갖고 있던 성령님에 대한 오해는 어떠한 능력을 주시는 자, 또 어떠한 파워, 어떤 권능의 어떤 이미지가 좀 강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자, 우리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영에 대한 감동이 계속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또 오늘 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서 전 그게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도 우리가 무엇을 듣고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들을 종종 봐왔었는데 뭐 이따가 안 해도 얘기하겠지만 어저께 신기하게 이렇게 성령 공부가 끝나고 절묘한 타이밍에 그 이제 하나님을 이제 나는 안 믿을 거야 했던 그분이 이제 경험을 하면서 저희 예배에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저희에 왔어요. 어저께 와갖고 1시간 정도 같이 그 교제를 하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분은 자, 1단계, 2단계, 아까 뭐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할 때 뭐 1장, 2장, 3장 그 단계 얘기했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냥 쭉 다이렉트로 그냥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계시는 걸 저희도 그러니까 입을 벌리면서 이렇게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세대마다 이게 어른 세대들은 어떠한 뭐 신앙의 단계가 있었지만 점점 갈수록 자녀 세대일수록 이 어떠한 과정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통치하는 어떠한 다이렉트로 부활의 생명을 누릴 거다라는 얘기를 얼핏 예전에 들었는데 그게 실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저희 어저께 그분하고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이제 맛보고 그러면서 우리 자녀 세대들한테도 우리가 했던 신앙의 습관 또 우리가 봐왔던 신앙의 패턴 어떤 신앙의 어떤 뭐라고 할까 과정이라는 게 이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냥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성령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오늘 말씀처럼 그냥 빛비춤이 있으면 그들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선생이 되어 주셔서 그냥 끌고 가시겠구나라는 게 어저께 얘기하면서 들면서 저희 아내랑 둘 다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행복한 시간, 되게 소름 끼치는 시간을 이렇게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건 정말로 문자상으로는 절대 이해 안 되는 문구 같아요. 이거는 맛본 사람만 진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그 심플한 문장이 심플하게 전달이 되지 이게 맛보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내 국밥통에 그 하수구 뚜껑이 담겨 있는 걸 본 사람은 먹을 수 없지만 그냥 하수구가 담겨 있었대 그 하수구 뚜껑에 과연 어떤 건데 거기엔 어떤 바이러스가 있고 구구절절 설명을 하면 할수록 더 복잡해지고 감흥이 없어지듯이 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경험케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빛비춤을 통해서 이끌어 간다라는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26장 말씀이 그냥 문자로 쭉 읽었을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성령의 빛비춤 안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고 능력 있는 말씀인지는 맛보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저도 너무 공감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이제 오시는 분 중에 한 집사님이 다른 교회 다니시는데 이제 같이 오시는 분들 한 두세 명이서 계속 모임을 하셨대요. 1년 동안. 근데 1년 동안 모임을 할 때 그 집사님 때문에 모임이 진행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자기 얘기만 그것도 부정적인 얘기만 계속해서 너무 힘들었었다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 이제 여기 카페 와갖고 이제 뭐 말씀 나눔하고 이제 그럴 때 또 여전히 이제 자기의 얘기 근데 그것도 되게 똑같은 패턴의 부정적인 얘기만 막 쏟아내는 거에 다들 되게 힘들어했는데 그분이 저희가 찬양 모임이든 워십 콘서트든 주일 예배든 안 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워십 콘서트 찬양 예배에 오시면서
거기서 성령의 빛비춤을 받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한 게 그 전까지만 해도 아이고 내가 이놈의 입을 조심해야 되는데 아 내가 절제해야 되는데 또 그랬네 늘 그러면서 또 똑같이 다음에 또 오면 또 막 부정적인 얘기 어제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1년 전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빛비춤을 받고 난 이후에 비포와 애프터가 확연하게 보일 정도로 이게 확 보이는 거를 저희가 보면서 그분이 자기 남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주일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이 딱 아 그러게 교회 안에 빛이 비추면 그 사람이 막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 하지 마 해도 안 되던 게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고 또 그 안에 있었던 것들 안에서 사람들 안에 있던 뭔가 불편함들도 성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이 다른 당신 때문에 불편했던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회개케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면서 막 울면서 얘기하니까 서로 또 아이고 나 때문에 그랬는데 미안해요 아이고 괜찮아요 막 자기들끼리 막 정돈이 되는 것들을 저희가 보면서 아 진짜 이게 맞다 성령의 빛비춤만 있으면 그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불편함도 주시고 회개케도 하시고 또 자기 안에 자기도 어쩌지 못하는 자아의 막 표출성을 그냥 바꾸시는구나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확증을 받는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네. 네, 아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어제 그 오신 분하고 교제를 하면서 진짜 더 말씀이 더 분명했던 게 우리의 육체는 이미 죽었잖아요. 이미 끝났잖아요. 완전히 끝났고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그걸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이 다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육체에 죽었다고 하지만 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접근을 하는데 그분을 만나서 접촉하는 건 이미 육체는 죽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부활 생명으로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즉시 부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 사람은 자아에서 자신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 당신 안에 온전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시작을 하니까요. 이분이 그냥 부활 생명을 저절로 누리면서 자신이 여기에 와서 그러니까 지금의 삶과 그리고 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자신의 입으로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는데 저 안에서도요. 빛비춤이 너무 확실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도 요즘에 계속 경험을 하는 게 육체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자아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시선을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부활 생명으로 그냥 내 존재로서 하고 사람들조차도 그 생명이 접촉이 되면 부활된 자의 그 영이 상대방으로 부활됨에 접촉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그냥 부활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게 나는 이게 전적인 은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은혜고 완전한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구나. 왜냐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게 내 삶에 그냥 주님을 만났는데 그냥 즉시 부활이 되는 거야. 이미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는 전적인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행위로 하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행위로 해서 막 이 은혜를 알아가는 사람들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그냥 즉시 부활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저는 어제 그분을 보면서 완전한 은혜다 이 사람은. 이게 무슨 은혜냐. 이 사람은 그게 막 보여지는데 이게 그 은혜구나. 이게 십자가에서 모두 이루신 그 은혜가 이 세계구나라는 게 보여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같이 오신 분들한테는 이 개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행위로 계속 뭐를 해왔고 그것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분에게는 그냥 내주하신 성령님이 지금 계속 하시는 거를 맛보고 경험하고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이 그랬대요. 같이 오셨던 한 분이 그 얘기를 했대요. 여보 하면 안 돼요. 그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절에 가도 무당도 처음에 기도하면 기도발이 세다 그랬나? 그러니까 처음 신내림 받으면 그 사람이 용하듯이 너도 지금 처음 신앙을 받기 때문에 기도발이 세다. 이제 그거를 교회 우리 카페 오는 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근데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한테서 일어나는 이 세계가. 근데 저희는 보이는 거죠. 이 은혜의 세계라는 것은 정말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시작한다는 게 진짜 이거구나. 그래서 그걸 보고 또 저희 교회를 보는데
이게 눈이 완전히 열리는 거예요, 제 안에서. 그냥 영광에서 영광으로 출발하는 이 교회가 보여지니까 제 안에서 이게 무슨 은혜냐. 내가 이 교회를 선물로 받은 이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냥 완전한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다 모든 것을 끝내시고 그냥 부활의 세계로 나를 참여시키셔서 이 교회를 시작하신 그리스도의 그 세계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딱 드니까 저는 이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냥 부활의 세계로 접근이 그냥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은 그냥 부활의 세계 안에서 시작을 하는데 많이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내주하시는 그 성령에 의해서 정말로 그 시작이 되어지는 그게 되어지니까 저희가 이제 예배를 하러 가는 곳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부활의 영으로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그런 들의 눈이 이제 제 안에서 열려진 거죠. 그래서 저는 어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왜냐면 제가 말도 안 돼. 이 소리를요, 어제 계속했어요. 하루 종일. 왜냐면 우리가 경선생이랑 너무 다르고 나도 여전히 복음을 들었지만 어떤 죽어야 되고 내가 죽는 시간이 필요하고 왜냐면 내가 그 시간을 거쳤으니까. 거쳤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그래서 이 사람을 그렇게 바라봤지만 그게 완전히 틀어진 거야. 부활만 그냥 접촉이 되어지면 이 사람은 그냥 부활을 경험을 한다는 게 제 안에서 체계를 바꾸시니까 말도 안 돼. 그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게 복음이라고 제가 어제 신랑을 붙잡고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만큼 이 세계는 정말 와 진짜 그냥 즉시 부활이 일어나는 세계구나. 도저히 말이 안 돼요 이게. 그런데 저는 소망이 정말 생기는 거예요. 진짜 소망. 이게 이러니까 이게 진짜 부활의 세계가 맞구나. 전적인 100%의 은혜가 맞구나. 이게 이제 선명하게 보여지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내주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성령님의 파워는 정말로 너무 놀랍다라는 게 저희도 계속 경험이 되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지금 저희에게 이 시간 동안 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를 실제적으로 너무 정확하게 경험을 지금 시켜 주시니까 저희 안에서는 정말 와 완전한 스승은 정말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들을 고백이 되어지니까 다른 분들에게도 그렇게 바라봐 줄 수 있게 되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시선으로 그분들에게 계속 빛비춤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멘. 네. 이게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이게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네.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먼저 출발한 사람이 먼저 될 것 같죠.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돼요. 근데 또 뒤집어져. 또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되면 이게 계속하면서 같이 막 가는 거예요. 같이. 네. 왜 그러냐면은 은혜의 세계이기 때문에. 율법의 세계는 먼저 출발한 자가 먼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게 은혜의 세계거든요. 근데 이 은혜는 계속해서 이 사람에게 은혜가 나타났다가 또 뒤처진 것 같은 이 사람에게 또 이 사람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또 막 경험되어지고 또 뒤처진 것 같다가 또 이 사람에게 또 놀라운 은혜가 되면 같이 막 그 은혜로 경험되고 누려지는 세계가 펼쳐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진짜 복음의 실제를 경험하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이 안 와. 그래서 증상적인. 저는 그분을 그 자매님을 통해서 너무 생명을 계속 먹는 거예요. 왜냐면 네. 너무 신선하니까 너무 그렇죠. 새로우니까 예, 또 다른 그래서 진짜 막 그 생명에 배불러 가지고 어제는 진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은혜. 그래서 저는 제가 되게 많이 막 경험하고 배우는 시간 오히려 그 지금 며칠 안 됐다고 하시는 분한테서 계속 생명을 먹고 있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그렇죠.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더 나눠달라 그랬어요. 더 나눠달라고 더 알려달라고 나 너무 행복하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데 너무 네. 즐겁다고 막 더 나눠달라고 막. 그러니까 완전 반대잖아요. 어때 목사가 이 초신자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 초신자 속에 있는 생명이 목사를 가르쳐. 이게 놀라운 세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죠? 같은 한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고 밑에 있고가 없어요. 생명 안에서. 그러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간증이 나올 때 제가 그 간증을 통해서 그 형제 자매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배워요. 굉장히 빨리 배우는 거죠. 우리가 왜 빨리 못 자라느냐면은 근데 옆에 있는 형제를 보면서 시기해 버리거든. 시기. 근데 우리가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살게 되면은 오히려 그 생명을 막 경험하는 그 지체들 통해서 그 지체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막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막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께서 직접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함께 배우고 그렇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게 진짜 예배다. 네, 감사합니다. 또 나눔하시죠. 네. 네, 저도 또 빛비춤의 그 비밀,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드러나고 그것을 본 자는 이전에 그 어떤 것이 좋다 그래도 먹지 않고 가까이도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좀 실제고 또 주님이 그렇게 저에게 알려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아까 사역은 빛이 사역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참 맞는 말이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굉장히 빡센 훈련을 보도의 빡센 훈련으로 그냥 아까 그 기초선에서 박사와 초등학교를 결혼시켜가지고 자아를 파쇄하려고 그런 정도의 훈련을 아주 시켰지만 뭐 다 이제는 조금 맨 처음에 변화된 것 같다가 나중엔 도로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근데 이제 진리가 딱 빛이 비춰지면 뭐 이 사람은 누가 뭘 가르치거나 억지로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 진리의 빛 앞에 저절로 자기의 이전의 모든 삶에 대해서 그게 배설물이 여겨지고 또 알았던 지식이 우리의 뭐 지혜는 길과 진리, 진리는 우리 주님밖에 없으니까 그 외에는 다 그냥 초등학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는 걸 보면서 너무 맞는 말이다. 너무 정확하고 그런 거구나. 이제 저도 그 복음을 그 복음 성령에 대한 성령론에 대한 복음 있잖아요. 성령과 복음 이 부분을 이제 익히 알고 있었고 성령은 막 능력 나타내고 기적 베풀고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진리의 영이시다. 그래서 내가 증인되게 하리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리라. 그런 말씀처럼 그 성령이 정말 온전하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증거가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이 사람이 말은 화려하게 하는데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는다. 그럼 그건 다 가짜다. 이렇게 이제 저도 알고 있었고 사람이 자랑되거나 사람이 높아지거나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잊혀지고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죠. 그리스도에 홀랑 미쳐서 그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정말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도 이렇게 알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조금도 의심의 여지 없었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의 영이시다. 진리의 영이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이 친히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증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보다 내가 진리를 알고 또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리라. 이거 진짜 타협이 없었거든요. 이미 뭐 그전 교회 안에 있었던 이런저런 뭐 기적이나 은사 그리고 각종 이런 뭐 교회 성장 프로그램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그냥 아예 벌써 거기는 아직 눈도 돌리지 않을 만큼 너무나 복음에 선명한 빛이 들어와서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나는 이제 달려갈 길이 정해졌구나. 이 복음 증거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증언했던 거기에 초점을 뒀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건 이제 사실 내가 한 거잖아요. 내가 하다 보니까는 복음 증거하다 보면은 어떨 땐 화도 나잖아요. 그럼 막 소리치고 야단도 치고 이거밖에 안 되냐고 몇 번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는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성령과 혈기가 같이 나온 이유가 그거였구나. 그냥 막이 친히 성령께서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친히 그를 가르치고 그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는 이것이 내가 그것을 알게 하려고 했던 이것들을 좀 보는 시간이었어요. 정말 다 이제 그렇겠지만은 다 그러시겠지만은 뭐 맨 처음에 주님 어떻게 알겠어요? 주님이 성령께서 딱 비춰주니까 예수님이 진짜 죽었네, 진짜 살아계셨던 분이네. 이거 믿어지고 사탄의 실체가 보여지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더러워지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주님의 빛을 비추지 않았으면 절대 몰랐던 것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또 그런데도 제 안에는 여전히 이게 계속 투쟁이 그치지 않고 관계 안의 문제가 여전하고 근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은 계속 타오르고 막 불덩어리 타오르고 그리고 또 두 개가 같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과 그 확신 그것과 더불어 또 성질도 같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겹겹이 계속 반복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느 날 주님이 그것도 정말 빛을 비추는 과정이었었는데 빛을 비춰주시니까 내 마음이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중심이 변해가지고 달리 보이는 거예요. 달리 보이고 정말 뭐 75억 다 와라 그냥 다 찔러라 내가 다 품어낸다 뭐 이 정도까지 마음이 뭐 창칼 다 와라 죽창 삼지창 뭐 대포 획폭 다 던져봐라. 진짜 문자 그대로 그렇게 됐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내 안에 역사하셨구나 이런 걸 경험했는데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은혜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이렇게 그걸 들으면서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비춤이죠 사실은 율법과 내가 율법 아래 있었다는 그 사실이 확 비춰지는 순간에 정말 경악을 한 거죠. 뭐 이런 모든 경험을 좀 하면서 오늘 말씀드리면서 정말 그 한 번의 빛 비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그것을 다시 한번 아는 시간이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정말 해방돼야 되는 거구나. 성령께서 친히 증언하시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이렇게 빛으로 비춰지지 않으면 또 다른 그 진리의 은혜의 복음과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말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정말 미혹이 되겠구나. 나도 역시 저도 그래 왔으니까요. 그걸 달려왔던 그 진리를 봤으니까 목숨을 걸었겠죠. 근데 그런 모든 달려오는 과정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이 온전하게 은혜의 복음이 들려짐이 없이 이렇게 달려왔던 그 삶 속에서 누가 너희를 이렇게 꾀더냐? 다른 복음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귀를 잘 기울이냐 했던 것처럼 그런 복음에 이게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는 저도 알지 못한 사이에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정말 성령께서
각자 안에 있는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서 실이 간에 빛비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이제 절박하게 표현하자면 그렇게 절박하게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좀 제게 알려주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또 은혜의 복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아주 많은 것들을 순간순간 저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많이 비춰주시고 계셔요. 또 이제 부끄러운 고백을 또 하게 되면 진짜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래저는 그렇게 저희 집사람 보고 잘 끝났는데 또 2회전이 시작됐더라고요. 어젯밤에 또 교제를 이렇게 하는데 교제가 잘 됐어요. 아주 그때 근데 또 12시가 돼갔네. 저희 집사람이 금방 막 이렇게 교제를 잘 받아주고 막 대답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또 어느 날 제가 또 이전에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거죠. 너무 좋았고 너무 이렇게 기억에 남는 얘기라 그 얘기를 이제 시작했는데 그만 자죠. 아이고 이래전 때는 펀치가 한 뭐 속도 50밖에 안 됐는데 그것도 100으로 다가오네요. 야. 그래서 또 이래전이 또 시작됐는데 진짜 그래가지고 뭐 난타전이었습니다. 뭐 서로 다운을 몇 번 뺏고 빼앗기고 하는 과정 가운데 그러다 나중에 막 웃었어요. 막 난타전이 그냥 그 자아의 난타전이 일어났는데 나중에 막 웃었다니까요. 왜 웃었냐면은 이거죠. 막 웃으니까 제 집사람이 왜 웃냐?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교회를 한다. 이런 게 교회래. 진짜 영광스럽다. 보통 가도 이 정도 하면은 그래도 뭐 자숙하는 심령으로 얼마큼은 아파야 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진리가 참 기준이고 결론이구나. 정말 주님이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뭐 그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뭐 제가 좀 성경을 읽고 좀 자숙하겠습니다. 아들 또 그거 좀 하죠 뭐. 제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럴 때가 아니라 막 난타전 벌이고 있는 그때 이거를 확 정말 주님이 알려주시는데 정말 듣던 영광이었습니다. 영광이었고 이게 뭐 남들이 들으면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게 비밀 같아요. 비밀. 비밀. 투쟁하는 가운데 교회라는 생각을 그냥 확 넣어주는데 너무 기뻤어요. 뭐 그러니까 즉시 끝나는 거죠. 뭐 2회에서 3회 갈 것도 없이 그냥 끝나버리고 그렇구나. 그러면서 내 자신이 정말 차등이 없는 아담 안에서 정말 하나구나. 나도 그런 존재구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지. 이게 너무 깊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도 어떤 데 가면 또 우리 지체를 대할 때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데 존재가 이게 차등적인 존재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이 아니고 똑같은 아담 안에서 하나고 날 게 이만큼도 없고 뭐 좋은 말 하고 좋은 경험 얘기하고 좋은 뭐 이렇게 주님이 비춰주신 것 좋은 말들만 이렇게 하고 하면은 뭐 그게 전부인 줄 아는데 그 이면에서 솟아오르던 생각서부터 이런 모든 행동까지 얼마나 그것과 상반되는 내 모습으로 수없이 많이 이렇게 살아왔던가 이렇게 보니까 주님이 차등이 없는 형제다 이런 거를 더 깊이 알려주셨고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도 이미 그 세계가 이전 세계가 율법의 세계가 끝이 났고 아무리 난타전을 보여도 그 세계는 너와 상관없어. 정말 난타전 가운데 그런 것도 처음이에요. 시간이 지나야 좀 회복이 되는데 난타전 가운데 끝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비추면 차렷이 그냥
자야 끝나는구나. 주님이 오시면 그냥 끝나네. 와, 진짜 그걸 좀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오늘 말씀이 정말 빛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어디 싸우면서 우리 얘기 하려면 하지도 마. 그랬는데 어찌됐든 제가 마지막에 이제 막 웃고 나서는 제가 5분 빨리 자려다가 지금 한 2시간 동안 못 자고 있다고. 나 살고 싶다고. 아이고, 아마 오늘 말씀 이렇게 들으려고 어제 그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그 자아의 더러움을 보지 않으면 파쇄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자아의 더러움을 보게 하는 것이 진리의 영이라는 말씀이 너무 좀 새롭게 다가왔어요. 왜냐면 그냥 자아로 반응해서 막 이렇게 싸울 때 우리의 그 옛사람이 이렇게 나오고 원치 않는 것을 하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진리의 영과 결부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진리의 영이 지금 나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의 자아의 더러움을 보게 하는 거야 라고 좀 생각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남들이 그럴 때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모든 약함을 통해서 자아의 더러움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근데 정말 실제적으로 둘이서 막 그런 진짜 난다선을 만약 하고 있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 이게 진리의 영이 비춰주는 거야. 이게 나의 자아의 더러움이야. 이렇게 인정하면 그냥 나를 인정하는 게 돼버리니까 그거 좀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조차 정말 나의 더러움을 보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 자아의 더러움을 보지 않고는 결코 자아의 파쇄가 일어날 수 없고 또 그렇게 일어나지 않으면 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진리의 영이 내 자아의 더러움을 보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파쇄가 되어지고 완전히 그 절망의 자리 가운데 드러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미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 확정되어지는 그 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일이구나. 되게 작은 일 한 사건 안에 얼마나 우리 삼위 하나님이 막 열심히 일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한 절이잖아요. 그냥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 아버지께로 하나님께서 나오시는 그 진리의 영이 결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 그 모든 사건 가운데 아주 작은 것 가운데에도 그 삼위 하나님의 연합 안에서 계속 나의 자아의 더러움을 들추시고 파쇄하시고 결국에는 생명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래서 그 어제 작은 사건이었지만 사실 저희가 그렇게 싸우면서도 예전과 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막 이것을 풀어보려는 노력,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심각하진 않았어요. 나는 되게 단순하게 나는 자고 싶은 것밖에 없었고 그것은 또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미 아는 이야기니까 그건 나 저번에 많이 들었는데 그냥 좀 자자 이렇게 했는 건데 그게 이제 크게 돼버린 거죠. 그랬는데 그것을 통해서 근데 서로가 알아요. 변한 우리의 내면이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근데 이제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하는 말, 행동 이런 거는 되게 비슷하죠. 근데 그것이 그 문제로 도드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 주님이 리커버를 하시고 막 회복하시고 다시 새 생명으로 정말 교회라고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갖다 주님이 교회라고 한다고 하는 그 결론으로 맺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삼위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정말 우리를 가르치시고 알게 하고 싶어 하시고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자랑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에 대해서 좀 네.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네. 네. 우리가 뭐 고치거나 뭐 대화에서 푸는 게 아니고 진리의 빛이 오면 끝나버리거든요. 네. 아, 이거 완전 다른 세계를 사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일하셨네요. 예, 참. 예, 부부싸움도 좋은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한꺼번에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네. 뭐, 박세일 목사님네도 나눔하실래요?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자신에게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딱 이 한 절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날로 새롭다, 날마다 더 깊어진다, 모든 것이 새롭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경험이 되는데 자유에 대한 것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굉장한 자유를 누렸는데 그 누렸던 자유보다 또 더 깊은 자유를 누리게 하셨던 게 이제 뭐 이번 여행을 통해서였거든요. 두려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두려웠던 그 이유가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 말씀이 내 속에 많이 들려왔고 또 그 안에서도 정말 깊은 은혜들을 누렸고 그 은혜의 실제도 맛보기 시작했고 이런 상황인데도 두렵다라는 마음이 들 때 왜 내게 이렇게 두려울까라는 이 이야기를 할 때 들려진 이야기가 나를 전체를 좀 많은 부분들을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답을 얻었던 게 그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일하심, 내 안에 계신 생명과의 연합이 온전하게 경험되어진다면 어떤 다른 환경을 보고도 흔들리지 않겠구나. 이제 이 모습을 이제 보게 하셨던 거고 또 그런 과정 속에 이 일들을 경험하면서 내 안에 보혜사 성령 나를 가르치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또 이미 내 안에 계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실제적인 내 안에서의 이제 연합의 경험들이 더 이렇게 경험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는 온전함들이 이렇게 열려지면서 그렇지 전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많이 들은 것도 참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또 너무 말씀 많이 듣다 보면 또 거기에 너무 관심을 갖다 보면 그게 내 지식이 되어져서 또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그 열심히 발동되어지려고 하는 그런 경험들도 또 했었고 그 경험들이 왔을 때에 그건 아닌가 보다라고 또 내 스스로 내 자아로 멈춰보려고도 했었고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실제로 저희는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 환경적으로 딱 막혔잖아요.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이제 한 3년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3년 좀 넘어가는 이 어떻게 보면 그 환경적인 멈춤이죠. 이렇게 하고 싶었던, 하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멈췄잖아요. 그러면서 좀 마음의 여유? 이게 내 안에 차지하고 있었던 뭔가를 해야 되는 어떤 사역 내지는 어떤 목사로서의 어떤 이런 내 마음에 깊이 차져 있었던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씻겨져 나간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안에 다시 이제 나타나고 채워져 있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는데 그게 참 자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뭔가를 이렇게 어떻게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뭘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이제 목사로서 지금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들이 이제 완전 거의 제로가 되어져 가버린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이 훨씬 더 내 안에서 좀 더 나를 가르치시는 진리가
성령이 나를 가르치시는 이 일들이, 이끌어 가시는 이 일들이 좀 더 실제화돼 가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들이 저에게는 참 좋은 시간인 것 같고, 음, 내 안에 이미 들어와 나를 가르치시는 그 성령, 그분과의 깊은 연합 안에서 누려지는 누려짐, 그 자유, 이런 것들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그러니까 뭐 이전 것도 나쁜 게 아니고 앞으로도 있는 것도 나쁜 거 아니고 계속 이미 새 것에서 더 깊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말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 속에 있게 되는 것을 봐요.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주변 환경에 좀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는 좀 그런 어떤 시간들을 누리는 것 같아요. 예, 아멘. 그래서 참 감사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가르치시는, 진리가 나를 가르치시는 이 일들이 저절로 일어나고, 또 저절로 일어난 것들이 어떻게 또 하나님이 보게 하실지를 이제 좀 더 기대하고 더 이렇게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평안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지,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가르치시는데, 아까 전 목사님 참 말씀해 주실 때 감사했던 게, 전 목사님 안에 계신 성령을 경험하는 것은 참고할 뿐이다. 참고할 뿐이다. 어찌 보면 가르치는 자로서 정말 쉽지 않은 고백일 수 있는데, 그게 성령의 고백이라는 거죠. 제 자신도 이제 이번 여행을 통해서 그게 많이 좀 정돈이 된 것 같아요. 전 목사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나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겠다라는 컨셉이 훨씬 컸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양하구나. 어떻게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일하시고 하는 것들이 다양한데, 그걸 또 하나 획일화시켜서 그것을 모델화하려고 했던 내 자신이 끊어지고, 이제 그 속에서 내 안에 계시는 정말 그리스도를 의존하게 되어지는, 그리스도가 연합되어지는 그 삶을 누리기 시작하는 그러한 아멘. 세계가 열려지는 시간이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또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런 일들을 조금씩 경험해 가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쉽지 않았지만 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어떤 누군가에게도 다, 그래서 뭐 제 아내를 볼 때도, 제 자녀를 볼 때도, 또 주변의 성도를 볼 때도, 또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볼 때도, 당신 마음대로 하기의 비밀, 내 마음대로 하기의 비밀이 철저하게 경험됐어요. 뭐 어떻게 해도 괜찮아. 예전에는 이론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자녀들에게도 또 아내에게도,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가족 안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내 의견은 A라는 의견인데 아내 의견은 B라는 의견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 같으면 내가 좀 더 설득을 하더라도 그냥 A라는 의견, 나는 지금 좀 다르니까 당신이 좀 멈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설득을 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당신이 뭐 자녀들하고 관계 속에서 엄마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뭐 하면 되지. 그 결과로 엄청난 또 다른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전혀 이제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뭐 또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분명히 하실 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일들을 이제 해 나가는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이제 하나의 어떤 이벤트가 있는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 일하심이 보여지고, 또 뭐 어떻게 해도 정말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아멘. 실질적으로 철저하게 고백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나 제 주변이나 이 모든 것들이 제일 먼저는 제 자신에게서도 그래,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정말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이 고백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있잖아요.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네.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를 알게 하소서. 찬양이 다 있어요. 예수를 알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강현주 사모님 나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 안에 정말 왕성하게 일하심을 봐요. 그러니까 이전 같으면 남편이 A라는 의견이고 저는 B라는 의견이면 제가 이제 눈치를 살피죠. 남편이 이 말을 하길 원하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남편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나는 A라고 생각해. 그러면 제가 이제 B를 전혀 안 맞죠. 저는 B니까 B라고 말하고 싶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지. 남편이 이걸 원하지 않은데 내가 말할 수는 없어. 그리고 그게 맞지 않겠지. 지금은 내 생각엔 내가 맞지만 이렇게 하는 건 남편이 원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가 부부가 함께 이거를 조율하지 못해가지고 자녀들한테 내어놓는 거는 이게 애들한테 혼란만 줄 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멈추든 당신 멈추는데 예전 같으면 남편의 표정이나 남편이 A라는 거를 조금 피력하면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마음은 답답하죠.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 못하면 제가 큰애가 그랬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데 남편하고 뜻이 다를 때 제 말을 못하면 제가 막 그 호흡을 하면서 끙끙 앓는다고 앓는 소리라는데 제가 말을 그 타이밍에 못 해내면 엄마 어느 날 호흡을 듣다가 그러더라고요. 저도 제 습관을 몰랐어요. 아이가 커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엄마 말씀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어떻게 알았지? 그랬더니 엄마 호흡을 보면 안 돼. 내가 하고 싶은데 지금 이거 끼어들면 뭔가가 그 불씨가 될까봐 말을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호흡을 안으로 먹으면서 숨을 고르는데 소리가 나니까 얘가 알더라고. 근데 나는 내 습관을 모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지내왔던 시간들 속에서 이 은혜의 복음이 이제 오늘도 그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6년의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나에게 온 거는 뭘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유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서 자유 그리고 내가 가진 나의 생각과 감정과 나의 의지에서부터의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빛비치심으로 그 진리 안의 자유함을 정말 마음껏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남편이 자기는 멈춰서기로 했고 나는 말을 하기로 원했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 여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더라고.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또 저는 너무 자유한 거야. 예전같이 답답함이 없어지고 그렇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께서 일하실 건데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주저하고 있지? 새 생명 안에 이르면 생명이 이끌어 가시겠지. 어떤 내가 원하는 반응이 나오거나 나오지 않거나 상관없이 예전에는 내 뜻이 있으니까 이들하고도 이야기할 때 내가 B라는 뜻이 있는데 네가 B라는 뜻을 이해해야만 그리고 엄마 뜻을 따라야만 네가 정말 멋진 아들이야 이런 미닝을 많이 줬겠죠 제가. 그런데 내가 엄마로서 나의 가치를 이야기하지만 너의 어떤 결정은 너의 것이야. 나는 충분히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지만 엄마의 마음은 이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풀려져 나가는 걸 보니까 너무 하여튼 아버지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끌려가는 거죠. 저도 끌려가고 아이도 끌려가고. 이제 이전에는 내 뜻 아니면 네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안 맞으면 한쪽은 상처받는 거야. 자식하고 부모 관계도. 내 뜻대로 안 하면 아이한테 서운한 거가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한테 말을 했는데 아빠 엄마가 이렇게 안 해주면 자기가 서운한 게 된 거잖아요. 이 자기 중심성이 끝나버린 자리 여기가 진리의 빛이구나.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 자아 파쇄가 내 더러움이 보여져 버리니까 이게 끝나는 거지.
이게 두렵지 않고 좋아 보이면 계속 갖기로 하죠. 근데 그렇죠. 그거는 내가 더러운 거를 연구해가지고 내가 그거 더럽다 버려야 된다, 나를 부인해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할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예. 성령의 빛이 비춰져 버리니까 드러나 버리니까 더러움이 내 눈에 밝게 보이는데 그걸 누가 더러운 거를 잡을 사람이 어딨어요. 그 더러운 독사를 내가 왜 잡겠어. 그 악한 것을 내가 해를 입을 걸 뻔히 아는데 보여지니까 안 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오늘도 나눈 가운데 정말 성령이 하시는 일들, 그래서 이제 오늘 둘이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나눴던 우리의 나눔을 바탕으로 죽음이 보인 후가 부활이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그 세계가 열려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놓지 못했던 뭐 하는 것들이 죽음이 경험돼 버리니까 무서울 게 없잖아요. 죽은 사람이 뭐가 무섭겠어요. 이리 건들든 저리 건들든 뭐 이연패를 당하든 완패를 당하든 무슨 뭐가 고민이 되겠어요. 내가 죽은 자인데 아버지께서 행하심이 너무 선명하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보이니까 죽음이 물러가 버리는 것 같아. 그게 그 수치가 그게 두려움이 아니고 수치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는 길이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듣는데 이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길이요 생명인지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서 밝게 보이시는 그 길. 그 길이 아버지가 보이시는 그 생명 안으로 우리를 초대했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담대하게 하실 그 일을 쓰시겠구나. 그게 이제 보여지니까 만남도 두렵지가 않고 실패도 두렵지가 않고 나의 수치나 나의 약함이 이번에 진짜 그러니까 정말 그 가루같이 깨어져 버렸나 봐. 그러니까 그게 드러내는 게 정말 두렵지가 않아져 버렸어요, 마음이. 아멘. 너무 감사해요, 이번 여행이 그러니까 준 게 아름다운 자연뿐 아니라 너무 귀한 것을 올 때까지는 그래 귀하다고 고백하고는 있지만 그게 뭐가 귀한지는 실상으로 딱 잡혀지진 않았는데 갔다 와서 이게 그래서 형제의 나눔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말씀 안에 우리가 빛비춤이 비춰지니까 내가 나를 보게 되고 그 빛이 진리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를 목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드러나는 게 두렵지가 않고 또 받아내주고 함께 포용해주고 이것으로 인해서 서로 성숙해가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그래서 남편한테 전 목사님한테 이렇게 들이받고 이 모임에 있는 내가 1호인가? 아닌가? 그러면서 들이받으면 나갔을 텐데 내가 이 정도 들이받으면 나가야 되는데 붙어있는 사람 1호가 되겠나? 막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 근데 이 자체가 그래서 진리의 빛이 비춰지니까 두려움이 없고 관계에서도 그래서 받아낼 수가 있구나. 예전 같으면 내 자아로 보면 전 목사님하고 예를 들어 이 말을 우리가 뉴질랜드 앉아서 얼굴을 보면서 한바탕을 했더라면 우리가 다음날 여행할 때 얼마나 심승생숭 얼마나 불편했을까 그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말했으면 먼저 깨져서 거기서 빛을 받겠죠. 그래서 하고 웃었는데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성령의 빛이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사실 일이고 또 형제를 받아내는 일 그것도 뭐 전 목사님이 성격이 좋아서 온유해서 받아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구나. 형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이 또 약한 형제자매를 받아내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누군가가 나를 들이받으면 그러면 또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실 일이 보여지겠구나. 아멘. 이제 그게 이렇게 연차적 연결고리처럼 빛이 촥촥촥촥 이렇게
그 웰링턴을 갔더니 빛의 터널로 해가지고 레드 기차가 레드 트레인이 딱 가면 터널에서 빛이 착착착착 나오더라고. 그게 좀 연상이 되더라고. 한 번 네. 빛이 비치니까 연차적으로 빛이 연속성을 띠고 계속 비춰져 가면서 그 빛의 비춤이 함께 비춰지는 공간, 그 터널을 통과해 가면서 그게 연상이 많이 됐어요. 오늘은 말씀드리면서 진리의 성령이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게 바로 진리고 진리가 우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에 계신 그분 때문에 이 길이 비친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는 두려움이 없어지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이게 그냥 확 물러가 버린 내가 쫓아내려고 할 때 그 새벽에 그 나를 쳐서 그 낙타 무릎을 만들어서 우리가 고백해내면서 아버지께 얻어낼 거를 그래도 깨달아주지 않았던 이 빛이 이렇게 나의 약함과 나의 불순종함과 나의 교만을 드러내면서 아버지께서 밝히 보여주신 이 시간이 얼마나 빛인가. 이게 아멘 되는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은혜의 복음은 죄가 없이 은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 죄가 있는데 심판이나 정죄나 분열이 생기는 게 아니라 죄가 나왔는데 은혜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실제로 보고 만지면은 두려움이 없어지거든. 근데 이거를 듣기만 한 사람은 두려움이 있는데 본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진짜 은혜의 세계구나. 오늘도 밤 2시간 동안 난타전을 벌이고 이게 교회네. 그래서 영광을 받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은 죄가 더한 것에 항상 심판이 더했단 말입니다. 근데 야, 이 죄가 더한 것에서 더 큰 은혜가 발견돼 버리니까 이거는 뭐 사단이 꼼짝을 못해. 완전히 계속 이기는 거야. 연전연승 18연승 9999연승 해버리는 사단이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이 우리 속에서 정죄와 죄를 막 끄집어내는데 끄집어내면 끄집어낼수록 생명이 덮어버리는 거야. 야, 그러니까 우리 육에서는 죄가 나오는데 육에서 죄가 나올수록 영에서 부활의 생명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길 수 없는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고 은혜의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경험되면은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뭐 어떤 일이 생겨도 되고 가정도 그렇고 어떤 일이 생겨도 진리의 성령께서 또 부활의 성령께서 다 하실 거니까 두려움 없이 갈 수 있죠. 네. 네, 감사합니다. 정선희 사모님 나눔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네, 저는요, 제가 이렇게 강 사모님이 지금 몇 주째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얘기했던 거를 하시는데 진짜 우리 겉사람에서 나오는 거는 겉사람은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에 꼭 앞서가죠. 근데 이 속에 있는 우리 속 사람들이 어떻게 그거를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언제나 문제는 이렇게 결론이 딱 나는 거잖아요. 아멘.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참석을 안 하고 있으면 제가 전에 같으면은 입으로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입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설득해서 같이 하게 해줘. 근데 저도 버티는 거예요. 진짜 내가 언제까지 갈 수 있나? 예. 그 사실 있죠. 입으로 하는 거는 쉬운데 네. 진짜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하는 거를 저는 보고 싶은 거죠. 아멘.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함께 가는 거는 이렇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관여하셔서 우리의 네. 연약한 거가 어떻게 나와야 되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시간이 걸리면 시간은 걸리는데도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아멘. 근데 진짜로 있죠. 이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한 번도 이런 일 없어요, 라이프타임. 뭐가 네. 있으면은 잘 해가지고 설득해서 여러 방면으로 해서 마음을 바꿔가지고 같이 가게 했어요.
근데 네. 이거는 복음이 아니더라고. 아멘, 아멘. 내 안에서 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 아버지가 성령님께서 직접 하세요. 그렇게 하고 제가 딱 있는데요. 제 마음이 진짜로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거 너무 신기해요. 네. 아멘. 셀프한테. 네. 그리고 사실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이 무엇이라는 거가 우리 생활에서 금세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오늘 다 깨달은 거 얘기하셨어. 예. 신사모님네 부부도 그러셨고, 우리 샤론 선교사님네 부부도 그랬고, 박 목사님네 부부도 그렇고, 저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진짜로 우리가 이 안에 같이 진리 안에 간다는 게 우리 육체 연약한 것이 나와도 그것도 진짜 너무 재미난 일이지 하나도 힘드는 게 없는 거예요. 진짜 너무 아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음. 우리가 복음 안에 함께 가고 진리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런 축복 가운데 우리가 함께 간다는 게 이 안에 있다는 것이 와, 이건 진짜 어느 이렇게 횟수나 시간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먹여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너무 인조이하면서 가정마다 들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는요, 제가 이렇게 우리 자녀들하고의 관계도 전에는 제가 되게 뭘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의존하고 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브링업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들네도 그렇고 우리 딸들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 근데 사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그냥 주님한테 의지하고 그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사실 제가 이렇게 이렇게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도 엄청 감사해요. 데일리의 진짜. 그래서 진짜 우리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우리가 함께 갈 수 있고, 거기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자신이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는 일들을 하나님 시간대 주님이 아멘. 하실 거를 트러스트하고 그 안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가장 지금 좋은 겁니다. 가장 합력하여 좋은 겁니다. 예. 우리는 뭐 싸우거나 다투거나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나쁘다고 전제하고 들어가서 자꾸 손을 대잖아요. 손을 대면 될수록 그림자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그 패턴이 끝이 안 나거든요. 근데 내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고 손 댈 수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도 지금 온전하구나. 이렇게 하고 온전하다는 게 보여진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이렇게 지켜보면은 지금까지 했던 똑같은 패턴이 다 끝나요. 죽는다. 죽고 새 것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 것을 내기 위해서 지금 과거의 것을 끊는 시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장사 지낸 바 된 시간이거든요. 조금씩 부활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딱 3일만 있으면 3일만 있으면 부활이 돼요. 3일 동안은 돌무덤에 있으면 돼요. 쉬면서. 예. 근데 그 3일을 못 기다리고 막 하면 이제 과거에 했던 패턴을 또다시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부활의 세계가 곧 경험됐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높고 낮음이 없이 모두가 아담 안에서 한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즉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볼 때에 죽지 않은 형제를 보거나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허상이었고 내 자신을 볼 때도 죽지 않은 나를 보는 것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죽은 나요, 이미 새롭게 창조된 나요, 하늘에 안침받은 나와 너로 즉시 성령의 빛에 의해서 보여지는 은혜가 다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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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